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론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신학적으로도 분명하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온전한 예배와 믿음과 헌신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은 기독론 교재의 2페이지 맨 밑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여기서 이 육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사르코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와 똑같은 이 살, 이 육신을 입고 계셨던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영과 반대되는 물질적인 육체를 의미합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다. 그래서 이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연약성을 지니시고 또 인간이 느끼고 당하는 감정이나 어려움을 똑같이 경험하고 느끼셨던 우리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비통한 감정을 느끼시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영역을 극복하셨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난받기 이전에 예수님이 불완전했었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불완전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온전케 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구속사업을 완수하시고 그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완전하다는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짓는 경향을 비롯해서 인간의 모든 자연적인 한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이 물질적인 육체를 입고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한계와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이라는 말은 뭐뭐와 함께 고통당하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할 때 주님이 함께 고통당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인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을 물리치려 애쓰는 사람만이 유혹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의 위력을 알려면 바람에 맞서 걸어야지 가만히 누워 있어 가지고는 바람의 위력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분 만에 유혹에 굴하는 사람은 그 유혹이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악에 거의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악에 굴하여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악한 충동이 얼마나 센지는 거기에 맞서 싸워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유혹에 굴하신 적이 없는 유일한 인간이시므로 또한 유혹의 의미를 온전히 아시는 유일한 인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유혹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아도 죄가 없으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의 온전한 의미를 아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죽음의 온전한 의미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재의 넷째, 예수님의 주변인들은 그분이 인간임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던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했을 때 고향은 나사렛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모든 과정을 지켜본 고향 사람들이 있는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도 알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누구인지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이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일찍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마 예수님의 여동생들은
나사렛에 거주하고 거기서 아마 결혼해서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어렸을 때부터 보았다라는 게 그들에게는 참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인들은 그분이 인간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큰 주제로 무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평생 죄를 지으신 적이 없고 죄가 전혀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안 지으셨다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인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계셨는데 사탄이 유혹했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지적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인성을 갖고 계셨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신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얼마 동안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갈리는데 유명한 학자인 이 콘첼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3절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갈 때까지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쭉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주한 뒤에서 조종한 그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 브라운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유혹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주목할 것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시험이 끝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생략했어요. 그냥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고 그렇게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말을 생략한 이유는 예수님이 홀로 힘든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과연 자의식을 갖고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 인식을 하고 계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신학자들이 자주 던졌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자의식을 갖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봐도 예수님이 자의식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8장 4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예수님의 무죄성은 요한복음에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도덕적 순결과 성결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생애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사이데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만물 창조의 근본을 이룬 첫째 날의 빛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빛이 없을 때에는 피조물이 하나의 혼돈체였지만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질서 있는 우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빛은 영적으로 세 가지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첫 번째 밝혀주어서 알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밝혀서 알게 하고 구원하여 주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그런 빛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동기는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를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빛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요. 빛,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메시아인데 바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은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 생명을 주는 빛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영원한 선물인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랬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무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가지고 이 크로사이데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방법은 신비주의자들처럼 그의 사랑의 취미에 집중하여 즐기는 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생활로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시는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빌라도의 이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너 같은 자가 어찌 진리를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회의주의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너가 감히 어떻게 진리를 이야기하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정치가들에게 나타나는 이 화차는 회의주의, 나는 너에게 관심 없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던진 질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준 그 오명을 썼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가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무죄성을 빌라도의 입으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교재를 보시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서도 예수님의 무죄성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 호하기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호디카요스라는 말은 모든 불의에서 완전히 떠나서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거룩하고 의로운 이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30절도 예수님의 무죄성을 강조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거룩한 종이에요. 거룩하고 의로운입니다. 메시아십니다. 죄가 없으신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죄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무죄한 자로서 십자가를 진 사실과 연결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인으로 죄 없으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3장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을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자예요. 죄가 없으신 분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육신이 약해가지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성취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마치 죄인인 것처럼 거룩한 몸에 죄 정함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여기에서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모양이라는 단어 때문에 혼돈을 일으키는 이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가현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모양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건 아니다.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겉보기에만 인간으로 보이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인성을 지니시고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재에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님은 유혹은 받으셨으나 죄는 짓지 않으셨다고 했으며 예수님은 흠이 없는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죄성을 증언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 5가지 이유를 히브리서 7장 2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5가지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지녀야 할 성품과 지위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그랬어요. 이건 충실한이라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다,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두 번째 악이 없고 그렇습니다. 교활하지 않은 순수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순수하셨고 어떠한 악과도 접촉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세 번째는 더러움이 없고 그랬어요. 제의적인 순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이 자신의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런 순결을 유지했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이 제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결하셨던 분이다. 더러움이 없었던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본질적으로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5번째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완전한 중재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인성을 입으시고 살다가 가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시험도 겪으시고 또한 감정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인간의 한계를 다 갖고 계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랬어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참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무죄성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기독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독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지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에 비친 자로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독론을 통해서 더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돈독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